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1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찾으셔서 한 절씩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 받들어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범죄한 자들은 모든 사람 앞에서 꾸짖어 나머지 사람들로 두려워하게 하라.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함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아멘.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 모든 것은 다 드러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시간에는 지금 디모데전서 강해를 같이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앞선 본문 지금 계속 이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목양해야 할지, 또 성도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가야 할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네가 교육자로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이것들을 교훈해 주고 있죠. 이 일련의 이야기들은 이제 우리가 모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각자의 삶의 영역, 교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적인 세계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의 영역에서 우리가 어떻게 교제하고 관계를 형성하고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행해야 할지를 같이 느끼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선 단락에서는 이제 성도들을 서로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것을 이야기해 주었죠. 첫 번째로는 어르신들, 특별히 아버지, 어머니 같이 그 교회 내에 연로하신 분들이 있다면 네 가족처럼 여기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젊은 형제들에게는 자기의 친구, 자기의 형제, 자신의 모든 같이 나누는 그런 교우들처럼 편안한,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그런 마음으로 살 것. 그리고 자매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좀 당부를 했죠. 온전히 깨끗함으로 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자매에게 있어서는 각별히 우리가 형제와 자매에 있어서 성적인 부분에 대한 그런 각별한 유의를 할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절제하고 그리고 우리는 깨끗함으로 그와 같이 순결함으로 관계를 형성해요 우리 교우로 함께 지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럴 때 첫 번째, 우리가 어떠한 교회에서 지위가 주어지거나 권위가 주어지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꾸짖지 말고 사랑으로 권하라 말씀했죠. 기억나십니까? 사랑으로 권해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처럼 교회 내에 어려운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대할 때 그들을 존대하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참 과부에 대하여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진짜 홀로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삶을 헌신하고 주야로 기도하며 그 교회 안에서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또 그것을 말미암아 봉사하는 참 과부를 너희들이 그와 같이 섬기고 존대해야 한다 말씀해 주었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 우리의 이웃 사람들을 섬겨야 한다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교회가 돌볼 수 있는, 정말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도울 수 있도록 우리가 도울 수 있다면 자신 안에 있어서의 친척 중에 과부가 있든지 도움에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을 힘써 도울 수 있도록 행하라고 이야기해 주었지요. 이처럼 세 가지 교우들을 대하는 태도, 꾸짖지 말고 사랑으로 권할 것과 존대할 것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필요한 사람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행하라고 디모데에게 권면을 해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준 이 바울을 통한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오랜 시간 동안 관계를 갖게 되면 편안한 마음을 갖게 되지요. 잘 안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은 그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에서 우리는 존대하는 그 예의나 어쩌면 가져야 할 태도를 무너뜨리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되면 상처를 받게 되고 오해를 낳게 되지요. 그러면서 괜하게 관계가 어려움을 겪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실은 오히려 더 가까울수록 우리가 지켜야 할 분명한 선과 예의는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존대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자신의 기준, 자신이 바라보고 있는 어떤 객관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주관적인 것들로 우리가 사람을 편가름해서도 안 될 것이고, 그처럼 존대하는 것도 내 기준을 가지고 사람을 나누어서도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요, 그 당시에는 교회에 장로들이라고 있었습니다. 이 장로는 원래 나이가 있는 연로한 사람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 말씀을 가르치는, 즉 이처럼 교훈하고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나눠주고 하는 일을 감당하는 감독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장로들 중에서 말씀의 은사와 말씀을 따라 가르치는 이 감독들을 어떻게 교회에서 대해야 하는지, 또 그와 같은 일련의 일들을 나타날 때, 즉 좋은 일이든 아니면 어려운 일이든 그럴 때 교회가 어떻게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은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처럼 그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아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 가르침으로 수고하는 사람들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서 그 과부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의 필요를 교회가 채울 것을 말씀해 준 것처럼 이 말씀을 가르치고 또 이처럼 교육하는 그러한 자들이 정말 교회에서 더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거기에는 당위적인 목적도 있는데 바로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질서로 교회는 세워지고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나누는 것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는 이 귀한 표어처럼 이 말씀이야말로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을 너희들이 더 존대하고 이와 같이 그들의 수고를 인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것은 곧 다시 말하면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왜냐하면 말씀에 전념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생계가 어렵고 삶의 필요로 인해서 그것을 채우지 못한다면 말씀과 목양에 우리가 힘을 쏟지 못할 것입니다. 상당히 조금 아픈 이야기긴 하지만 우리 한국 교회를 보더라도 실은 미자립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미자립 교회의 그 목회자들은 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 필요를 채우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중직처럼 목회와 더불어 다른 직업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택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운전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신의 여러 가지 일들로 생계에 필요한 것들을 충당하는 것이죠. 그만큼 말씀을 연구하거나 목양을 하거나 교회의 일에 대하여 기도하거나 하는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당시에도 이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들에 대하여 너희들이 인정하고 그들의 삶을 보살펴서 필요한 것을 채울 수 있도록 하라. 그러므로 오히려 교회가
더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가는 유익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은 이 시대에 있어서는 이제 저희가 감독직은 없지만 우리가 목회자, 교역자 같다고 할 수 있겠죠. 또한 우리는 선생님들, 또 우리 귀한 장로님들 마찬가지로 이런 목양과 더불어서 말씀을 교훈하는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될 수 있을 이야기일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들에 대하여 좀 더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을 살피는 마음을 가짐으로 그들을 수고에, 그들의 고충에 위로와 권면을 줄 수 있는, 즉 격려를 줄 수 있는 우리가 돼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교회학교 선생님들은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이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다음 세대를 직접 만나고 가르치기 때문이죠. 그 소명은 실로 중대하기, 정말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하고 중대한 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께서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보시면 많이 격려해 주시고 또 필요한 게 무엇이 있는지 여쭤봐 주시고 실질적으로 도와주시면 더 좋겠어요. 우리의 아이들이 말씀 속에서 우리 선생님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거기서 경험할 것이고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배우며 자라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학교 교사분들, 우리 그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마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얘기해 주셨고요. 지금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소가 그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여 그들이 이처럼 어떠한 보상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19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장로에 대한 고발은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 것이요. 예. 지금은 조금 전에는 이 장로님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그들을 어떻게 보호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었죠. 지금은 반대로 장로님들에게 어떤 어려움이 생겼을 때, 그 고발의 건이 생겼을 때에 그들을 어떻게 지키고 그들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말해줍니다.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 말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이처럼 이야기를 하는 것은 거짓된 이야기나 꾸며낸 이야기, 아니면 루머나 소문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죠. 그처럼 누군가에 대해서 고발하는 것, 그 사람에 대한 죄를 드러내는 것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신중함에 있어서 구약에서부터 가져왔던 근거, 두세 증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명기 19장 15절에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할 것이며. 교회 안에서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는데 우리 교회 안에도 실은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믿고 있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기와 질투의 마음들, 미워하는 마음들, 서로를 비교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 속에 또 어둠의 영들이 틈타면 우리의 마음 속에 더 곤란함과 아픔을 경험하는 거죠. 그러면서 누군가에 향하여 비방을 하거나 비난을 할 때 이러한 교회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때 한 사람의 의견, 주장만으로 그 모든 것을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세 사람의 증인이 그같이 공통된 의견을 듣고서 그 의견을 따라서 이처럼 신중하게 그들에 대한 고발건을 처리할 것을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말이 많습니다. 사람들이 더 많을수록 많은 이야기가 돕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그 입을 정말 조심하여 사용할 것을 말해주고 있죠. 혀는 불의의 세계라 이야기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 혀를 통해서 오히려 덕이 되고
그리고 은혜를 끼치고 사람을 세우는 말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 우리의 입에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정말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말을 하지 말고, 도리어 그런 것이 있다면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해야 할 태도일 것입니다. 두세 증인이 있어야 한다. 상반된 주장이 있을 때 한 사람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 이처럼 우리가 이 교회 안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이런 적법한 절차를 따라서 그 어려움들을 해결할 것을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교회에는 이러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입김에 맞는다고 서로 파당을 지어서 영향력을 만들어가고 끼리끼리 모이고 그러면서 그것이 하나의 그룹과 집단을 이루게 된다면 교회는 어지럼에 빠지게 될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들이지만 현실 속에 있는 교회의 모습 속에서 그와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인물을 중심으로 사람들이 친문을 이제 형성하게 되고 그 가운데서 영향력을 교회에 나타내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반대의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면서 서로가 의견이 충돌이 되면 서로가 마치 진리의 편인 것처럼 끝까지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지요. 이럴 때 우리는 오히려 겸손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뜻을 주장하기보단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숙고하면서 겸손히 낮아져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은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편견이 없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편견이라는 것은 진실을 가리는 가장 위험한 장애물입니다. 편견을 가지면 우린 진실에 눈뜨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자신의 경험과 생각이 진실인 것처럼 착각하고 거기에 생명을 던지게 됩니다. 그래서 끝까지 가게 되는 거죠. 서로가 누가 옳은지 끝을 봐야 풀리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두세 증인이 이와 같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교회는 그것에 대하여 고발의 건을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건에 대하여 심리하고 그것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확증된 유죄 판결이 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이 공개적인 모든 사람 앞에서 그 죄를 드러내어서 책망을 하게 되는 거죠. 그 꾸짖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잘못했다, 그 사람을 더 이상 사람들 앞에 눈을 뜰 수 없게끔 만들려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치리하는 그 목적은 그 죄의 우리의 심각성을 함께 깨닫고 다시 그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처럼 밝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그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로부터 다시 일어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회복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쏟고 기도하는 것이 치리의 온전한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 속에서 누군가 잘못하면 치리했을 때 교회를 떠나는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가 교회를 떠난다고 그 일들이 해결되거나 주님 앞에서 그 일이 매듭지어지는 것은 아니죠. 진짜 목적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일어서는 것, 그것을 위해 온 교우들이 같이 인내해주고 기도하고 기다려주는 것, 그게까지가 바로 이 징계와 관련된 치리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난하기 이전에 그 비난에 앞서 우리의 자신의 모습을 먼저 살펴야 합니다. 누구에게 돌을 던지기 전에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는 그 말씀, 그것처럼 우리 안에서 누군가를 비난하고 정죄하는 마음보단 우리가 서로 아끼는 마음, 내 마음을 바로 그 사람과 함께 투영하면서
진짜 그 사람이 내게 지금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돌아보고 필요한 도움과 함께 있어주고 또 위로해주고 말씀으로 일으켜서 바른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온전한 목양의 자세일 것입니다. 편견 없어야 하는데 이 편견이 많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 구절 볼까요? 우리 야고보서 2장 1절 5절 말씀 한 절씩 우리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시작.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 하면 너희에게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함께 읽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아멘. 참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모습이 없다라고 하고 싶은데 있는 것이 현실이죠. 세상적인 기준 그리고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관점을 따라서 사람을 평가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지금 야고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모습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있는 인간의 적나라한 모습이죠. 사람을 외모로 판단합니다. 잘 아름답게 꾸미고 그리고 좀 보기에 부유하고 있어 보이면 그 사람을 존대하는 사람의 심리. 그러나 가난한 자가 들어오면 어디에 앉든지 신경 쓰지 않는 그러한 모습들, 즉 그리고 바깥으로 보이는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사람으로서 판가름을 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이 주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주님은 우리를 어떤 상태에서 부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가난한 자를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하게 하셨다. 그리고 우리는 사랑받을 수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받는 자가 되어서 그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너희는 너희가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그처럼 종되었었고 나그네 되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귀한 자리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해야 함에도 여전히 세상의 기준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따라서 영혼들을 보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내 중심을 가진다면 내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온전히 없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모든 전적인 삶의 영역이 주의 뜻이, 주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서는 주님께 집중하는 것 같지만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이 지금 교회 밖을 벗어나서 이 땅에서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내 삶으로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하지만 믿음이 무엇인지 보이라 할 때에 없는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죽은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이 가룟 유다만이 배신을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 삶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모습을 분명히 깨닫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원하되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부합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고 여전히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주인 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또한 드러내는 반증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시각으로 우리는 우리의 이웃과 영혼들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던 그 사랑의 눈, 그 복음의 마음으로 우리는 형제와 우리의 자매와 이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내게 있는 편견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편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 사람은 나랑 이야기를 해보면 대화가 안 통해. 좀 나랑 수준이 맞지 않는 것 같아. 아니면 어떻게 우리가 함께 취미를 갖고 있을 때도 그 취미 속에서 함께 하지만 그 사람이 갖고 있는 태도가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우리는 그 사람과 상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도 있겠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말하는 계층, 그것이 부든 아니면 학력이든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사회적 인지도든 우리가 그렇게 동류의 계층의 사람이 아닐 때에 그들과 교류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세속적 가치관 속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우리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 밀어내고 있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주님은 지금 그를 편견 없이 그리고 불공평하지 않도록 대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인까지도 사랑하시고 그 죄인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 주신 우리 주님, 정말 우리는 내 이웃이 누구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전도해야 되는데 전도할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것은 곧 자신이 믿는 사람들만 교제하고 있는 삶의 울타리 안에서 머무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기도 하죠. 또 반면에는 믿지 않는 사람과는 교제를 안 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전도할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지금 교제하고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들을 위해 여러분 자신을 주실 각오가 되어 있으십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나를 위해 예수 믿는 것이 아니지요. 생명의 생명을 이어나올 수 있는 주님의 그 나라와 정말 하늘의 미랄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 우리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 이 땅에 심겨진 사람들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이 교회에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이렇게 편견을 따라서 사람을 판가름하거나 사람을 대하지 말라, 불공평하게 사람들을 대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편견과 불공평은 우리는 배제하고 공평하게 모두가 평등하게 이 모든 것을 대할 것을 당부해주고 있는 것이죠. 교회는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없으면 일이 안 돼. 아니요. 그거는 사람의 영향력을 기준으로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영향력에 기대지 마십시오. 그리고 영향력을 자신 스스로 키우지 마십시오. 오직 겸손하게 편견 없이 불공평하지 않게 우리를 대하신 구주를 따라서 우리는 이웃과 영혼들을 섬기며 내 자신을 내어 주어야 할 것입니다.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23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여러분, 지금 디모데가 속병이 좀 있었어요. 위장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중해는 물이 석회수물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물로 인해서 위장병이 나타났다는 거죠. 이에 지금 바울은 그에게 포도주를 조금 쓰라고 말합니다. 정말 이 구절 가지고 술 먹어도 된다고 이야기했어 하면 정말 저 난감해지죠. 그런 말 한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 당시에 이제 이 포도주를 물에 타서 아주 얇게 희석을 해서 그걸 치료용으로 마시는 겁니다.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금 이처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디모데는 술을 먹지 말라 바울이 말한 것을 따라서 술을 입에 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점차 이 위장병이 심해지니 내가 그것을 조금씩 쓰라라고 허락을 해준 것입니다. 우리 22절에 우리가 이 편공과 불공평 속에서 22절 말씀 보면 아무에게나 경솔히 안수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로의 회에서 이제 사람을 세울 때에 자신의 편 아니면 친한 사람 그 친분을 따라서 경솔하게 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검증해서 그 사람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증된 사람을 분명히 세울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내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라라는 것은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라는 뜻인데, 사람들이 아까 드린 것처럼 사람의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니 누구를 밀어야 돼, 누구는 해줘야 돼, 이런 식으로 장로의 회에서 이야기가 된다면 너는 그 일에 가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이 사람을 세웠을 때에 그 사람의 이후에 그의 큰 죄, 과오,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의 연약함들이 드러날 때 그 죄를 너도 면치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경솔하게 사람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신중하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는 정말 올바른 사람을 세워야 합니다. 그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 교회도 내년 봄 상반기에 임직 선거를 할 겁니다. 정말 그 임직 선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겁니다. 우리가 그때 친분이 있다고 그리고 어떤 영향력 때문에 사람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오랜 기간 기도하면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이제 이처럼 24절과 25절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의 죄는 밝히 드러나 먼저 심판에 나아가고 어떤 사람들의 죄는 그 뒤를 따르나니 이와 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나고 그렇지 아니한 것도 숨길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이 죄가 커서 그리고 정말 그 사람이 잘못했기 때문에 먼저 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참 사람이 치사한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공고하게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으면 그 사람 곁에 있기보다는 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나는 거 가지고 같이 비난하고 정죄하려고 하는 편에 속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 죄가 드러났지만 나머지 다른 사람들도 죄가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모두가 똑같다는 것이죠. 순서만 이야기해 줄 뿐 우리 모두가 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기 이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그 사람을 향하여 우리 자신을 반영하면서 오히려 긍휼과 자비를 베풀 수밖에 없는 마음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신중해야 한다. 편견을 버려야 한다. 불공평하지 말아야 한다. 사람과 복잡한 관계, 네 인생에 어떤 것이 이득이 될지 그리고 상황 속에서 내 계산을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와 같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행해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세월은 다 다릅니다. 그리고 경험한 내용도 다 달라요. 그런데 그 다름 속에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말이 맞아, 내 뜻이 옳다니까 이게 정답이야.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우리의 정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직 주님의 말씀이 정답입니다. 그러므로 내 경험과 주장을 앞세우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다
드러나지 않은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서 이 교회를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직분자를 세울 때 경솔히 안수해서는 안 된다. 사람을 정말 잘 검증해서 세워야 한다. 그리고 송사를 할 때, 고발을 받을 때도 두세 증인으로서 객관적인 증거를 가지고 해야 한다. 억울한 일이 있어서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줍니다. 그리고 판결할 때에는 편견 없이 공정해야 한다. 그리고 드러난 죄가 있거든 성도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꾸짖어서 책망함으로써 이 죄에 대한 경각심을 분명하게 심어 주어야 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늘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하고 아껴주고 정말 무엇인가 필요한 것이 뭐 있나 자세히 살펴보는 그런 모든 교인들,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에게 잘못이 있고 허물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내 허물같이 여겨주면서 덮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나 중대한 죄를 반복하여 범하게 되고 그 죄의 영향력이 온 교회에 폐단을 불러일으킨다면 그것은 반드시 드러내어서 교정하고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모든 기준을 말씀으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즈음에 오늘 장로님들에 대해서 말씀을 가르친 자의 수고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는데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많은 섬김을 하시는 이름 없이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성가대, 우리 또 방송실, 차량 봉사, 교사로, 청소로 참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묵묵히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더 많은 은혜와 여러분들에게 큰 사랑으로 함께 하시리라고 믿습니다. 더욱더 우리가 말씀에 우리 온 교우들이 창념하고 내년도에는 말씀으로 더 훈련받고 말씀으로 또한 더 가르치고 증거하면서 우리의 목장과 우리의 모든 삶이 온전한 말씀을 기준으로 바르게 세워지고 그것을 통해 생명을 살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시니 그 말씀 속에 내 자신을 돌아보며 드러나지 않은 것뿐 우리 또한 같은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 가운데 겸손히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따라 우리 교회가 더욱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고 우리의 개인의 가정과 삶도 말씀으로 중심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서로를 돌보아 사랑하고 또 아끼고 위로하고 격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 역사하시는 그 말씀을 보게 하시고 경험하고 목도하게 하셔서 그 말씀에 붙잡혀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